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교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주애날 5의 제12문답부터 제15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45쪽, 546쪽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리문답 주애날 5, 제12문부터 제15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원 주애날 5 제12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총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력으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날마다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제13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르더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고 그 형벌에서 다른 피조물을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우리는 어떤 본질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웨스트 브레는 목사님의 주애날 5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을 함께 부르는 찬송 80장 1, 2, 3,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는 제1항은 하나님의 이 수많은 속성들 중 많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가해하며 보이지 않고 불변하며 무한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목록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속성들을 자주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 단지 권장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헬라의 영향력에 맞설 유대인들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며 다니엘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고 다니엘 11장 32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으며 세상과 마귀와 우리 자신의 육체라는 새 머리를 가진 괴물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의 날 4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를 밝히 계시해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날 5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의 날 5는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교리문답 제2부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날 5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현세에서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둡니다. 현세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받는 형벌을 뜻하고 영원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교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습니다. 길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성품과 속성으로부터 친히 구원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무수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참으로 경건한 묵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크고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과 그분의 속성 사이의 연관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의 자비. 두 번째, 그분의 지혜. 세 번째, 그분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의 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12문은 형벌을 피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형벌, 그 진노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성경적인 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따라서 우리의 해결책 역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신의 속성들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죄로 인해 끔찍한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빚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더 큰 죄를 지을 뿐입니다. 심지어 불신자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기에 대한 대가를 결코 완전히 갚지 못합니다. 그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 애쓰며 영혼을 보내겠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는 항상 시작점에 머물러 있을 뿐 결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 종착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너무나 커다란 모욕이며 인간 속에 너무나 침투해 있기에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길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상태로 내버리셨다면 우리의 처지는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감사히도 온 인류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속의 길을 내는 것, 곧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일정 수의 백성을 다시 도로 사오시는, 즉 구속의 길을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얼마나 비할 데 없이 귀한지를 다윗이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분의 자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가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분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은 우리 교리문답에 다른 일을 통해서든 이라는 두 단어에서 발견됩니다. 대가는 우리가 스스로 지불하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 속에서 그분의 공의가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으면서도 인류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길을 고안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절되어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자가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도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가 의식적으로 숫소와 양과 염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제물들은 그 의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대신하였으며 이는 장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속의 죽음을 미리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런 지혜에 반역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그리고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가 진 빚이라면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가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것을 직접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 우리의 빚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빚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불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곧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대신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무력과 연약, 무능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과 대조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의 불신자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 생각했기에 십자가를 거슬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인 불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에게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제정신이라면 메시아가 자신들의 대속자가 되어
자신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력하고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고 종교가 말한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적어도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같은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설 자리를 조금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들은 종교에 관해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십자가는 그와 달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대신하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과연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끌어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래전 저는 미국에 있는 루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다룬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대다수의 루터교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제법 확신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가대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구제나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교회 건축 프로젝트에도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최소한 문서상으로는 대부분의 루터 교인들이 대가가 다른 일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루터 교회에도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신앙 고백서에 안에 이 교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조사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구원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루터 교회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번은 두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몰몬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고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개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 뒤 제가 그 지역 캐나다 개혁교회 목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동네를 돌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들은 답은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은 답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행한 일에 근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그가 나를 위해 행한 일에 근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결코 치를 수 없던 대가를 대신하여 치러오신 여러분의 대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지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우리의 구속과 맺는 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할 때 때때로 그것을 그분의 전능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즉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은 그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뿐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 이러한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피조물이 구속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 역시도 그분께서 베푸실 수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의심했던 이들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 땅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도 떨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던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그 비극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인가? 그분의 약속들을 잊으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사야 59장을 읽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지 못할 만큼 짧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역했던 백성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시온에 임하셔서 메시아를 통해 구속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이 가르치듯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다른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구속자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피조물보다 더 능력 있으시며 마땅히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히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치러줄 수 있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곧 참되신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기 위해 우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분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속받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을 여러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속과 그 구속의 기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능력이 계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많은 좋은 품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의 그 수많은 선함과 아름다운 속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찬양으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기도와 찬송과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력 있으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홀로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분의 가치를 더욱 크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섬길 때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과 감격을 결코 멈추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감명을 받고 그분께 더욱더 매료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무수한 영역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품는 생각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드문드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혼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들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부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더 깊은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오락을 즐기는 방식에도 더 깊은 분별력을 갖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자 더 많은 은혜를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나는 성경의 페이지들을 통해 너에게 말하고 있단다. 나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단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너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